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가 주님의 육신의 모친이 될 수 있는 그 영광, 그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을 모시는 영광,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의 정도가 보통의 정도가 아니라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밀접하게 하나가 되고 아주 가까운 친밀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리아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물론 이때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마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동정녀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남자들과 정을 통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정혼한 요셉 외에는 남자 자체를 알지 않는, 남자를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친족 엘리사벳의 예를 듭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남편이 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냥 홀몸입니다. 동정녀입니다. 정혼을 한 상태이지만 요셉과도 잠을 잔 일이 없고
그 어떤 남자와도 잠을 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또다시 반문할 수 있는데, 천사가 이어서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마리아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다 꺾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 결단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대로 엄청난 그런 희생과 엄청난 각오를 해야만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유대인의 풍습과 유대인의 율법에 안다고 하면 마리아의 이 결정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이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정혼한 여인과 이제 정혼한 남자가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런 처녀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간을 가집니다. 정혼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정혼을 할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혼을 하고 이 처녀가 순결한 처녀인가 순결한 처녀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기간으로 1년에서 2년의 기간을 가집니다. 정혼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정혼한 남자와는 자지 않으니까, 결혼 전에는 합방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혼외 자식이 되는 겁니다. 불결한 아이를 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혼인한 정혼한 처녀가 외간 남자와 그렇게 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돌로 쳐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될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가 된다,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리아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막 마리아가 배가 불러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누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부모에게 말을 한들 부모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될 사람에게 말을 한들 남편 될 사람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들 그것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현몽을 하시든지 이상을 보여주시든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잉태된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무리 외쳐도요, 그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운명은 지금 정혼한 관계에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을 선택한 것이죠. 설사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혼한 여인이 혼의 자식을 가지게 되면 정혼은 파혼이 되고, 그 여인은 뭐 정말 예쁘고 뭐 집안도 좋고 그렇다고 하면 또 데려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여인은 불결하고 더러운 여인이라 해서 낙인이 찍히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여자로, 불결한 여자로, 부정한 여자로, 그렇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크게 그 두 가지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평생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각오하잖아요. 꼭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이다, 그것을 믿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살려주고 살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고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떼를 쓰고 매달려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형편이 되어지면 풀무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풀무에 던져져도 감사히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여인으로서는 더 혹독한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혼한 여인인데 남편이 될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부정하게, 더럽게, 불결하게 다른 사람의 자식을 가졌다. 벌써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돌에 맞아 죽기 전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요,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불결한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당할 것인데,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각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 안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죽어도 하나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살 길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종이라고. 내가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처분 주인께 맡기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을 주인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버림을 받아도 순종을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을 당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다,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죽어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겠습니다. 힘들죠, 그죠? 아파도 순종이 힘들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아파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참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라.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를 각오하고 믿어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이런 그 다음에 말씀을 하면 얄팍한 사기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것만 하고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각오를 가지는데 뒤에 걸 하게 되면 이제 그걸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사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책임지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호하셨거든요.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마리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죽임을 당치 않도록 보호를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버림을 입을 것을 각오하고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버림을 입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다.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죽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니까 존귀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 역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다윗이 골리앗의 손에 죽도록 버려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그 일로 인해서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영광이 되어지도록,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인생 역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대적들이 다 제거를 당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다 존귀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서도 삶 속에서는 자꾸 현실해지고 양보하는,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걸음을 걸어왔다면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마리아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이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단 한마디 말씀에 무너졌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아이가 잉태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었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한마디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버림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마리아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절망의 길로, 비참의 길로, 슬픔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꾸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삐뚤어지게 보이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받으면 생명이 되고 받으면 복이 되는 겁니다. 받을 때 볼 때는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고, 받으면서 볼 때는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 같고, 받으면서 볼 때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받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요. 그것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냥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이 믿으니까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저런 사람이 믿으니까 저렇게 역사하셨더라, 그것도 믿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고야만은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자꾸 양보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느냐?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보호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해결이 되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때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저앉는 겁니다. 믿는데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저앉았다면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믿었다면 주저앉을 일이 없는데, 내가 이 주저앉은 것은 결국은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저앉았는데도 나는 믿었거든. 내가 살기 싫어서 살지 않은 것 아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믿었는데 그런데 그냥 여의치 못해서 그냥 살지 못했을 뿐이거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강팍하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우리가 넘어진 것은, 쓰러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리지 못한 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리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풀이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어도 괜찮다. 버림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버림받아도 괜찮다. 내가 죽을 때까지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손가락질을 당해도 좋다.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런 계산을 하고 추론을 하지만 사실 마리아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것 하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거는 생각할 것이 없는, 죽느냐 사느냐를 생각할 것이 없는, 존귀해지느냐 낮아지느냐를 생각할 것이 없는, 그냥 능력이 있으신 그 말씀, 전능하신 말씀, 주인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해보니까 이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죽기를 각오했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입니다.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비유를 하십니까? 저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이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사벳이 자기도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됐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석 달을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거의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가까이까지 그 집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얹혀가지고 배부른 여인의 집에. 그러면 어떤 관계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친분을 가질 수 있을까? 분명히 친족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고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모라고 하면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유다 지파이지만 마리아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슬로 올라가면 다윗으로 올라가잖아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나온 솔로몬, 그 대로 내려간 것이 요셉이고요.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려가면 마리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거든요. 아론의 후손이거든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족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친가의 친족이 아니라 외가의 친족, 어머니의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혈통.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데 사실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아론의 가문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 아닙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껍데기로 볼 때는 유다 지파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만 나온 그런 육신의 몸이 마리아를 통해서만 나온 것이지 아버지는 거기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아버지죠. 근데 이 마리아는 아버지의 핏줄로는 유다의 핏줄을 가지고 있고요. 어머니의 핏줄로는 레위 지파의 핏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핏줄을 다 가진 그런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몸이 출생이 되어진 겁니다. 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성취를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모님은요, 남편이 계시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더 똑똑하니까, 옛날보다 더 똑똑하니까 과학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의학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떤 것을 가지고 따져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제외하고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정녀로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런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요소들인데,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면 우리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크고 놀라운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 나도 갖기를 원하오니 이 믿음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